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때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에서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허락하시는 참된 쉼과 평안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창궐한 전염병 가운데서 저희를 지키시고 또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를 위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저희가 얽매인 죄와 악의 사슬을 모두 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주께서 약속하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붙듯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 영혼이 확정되도록 말씀으로 감화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을 되돌아보았을 때 성도님들의 2020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 우리는 여러 기대와 계획들로 한 해를 시작하곤 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납니다. 보신각 종소리를 들으며 12시가 지나면서 제가 혼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녁에 해가 밝았다. 2020년은 저에게 있어서 희망과 기대의 한 해였습니다. 모든 군인이라면 기다리게 되는 전역을 하는 한 해였으며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는 별내교회에 가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과 기대를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전역하는 것이 물론 좋았지만 지금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제약이 걸리는 아쉬운 한 해였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각 가정에서 성경을 펴시고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 말씀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날은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한숨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날이 저물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저녁 노을에 비치는 갈릴리 호수는 잔잔한 아름다운 호수였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날따라 일이 자꾸 터져서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치이고 밥을 먹을 때도 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빨리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 살면서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루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잔하고 아름다운 호수에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가 출항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몇몇의 군중들은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의 배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배고픔과 피곤함 때문에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이 깔리고 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큰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들어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배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경기 쪽에만 살아서 배를 타본 경험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큰 광풍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무섭긴 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광풍에 대해서 찾아보았을 때 이 큰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광풍을 설명하고 있는 이 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메가스로 표현이 됩니다. 이 말은 큰 것, 위대한 것의 최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가톤급이라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메가라는 단어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등급이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에 찾아온 메가스 광풍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광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한 곳에도 폭풍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신학과 동기 중에 선교사에 간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1년을 헌신하러 가였었는데 교육을 받고 이제 파송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파송에 어려움을 겪고 교육을 받으며 기다리다가 4개월 뒤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디로 가자고 말씀하십니까?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와 봉사를 위하여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뜻에 순종했는데 그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폭풍이 불어올 때에 이러한 것들이 나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의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인 선교와 봉사를 하고자 열심히 하지만 코로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광풍이 우리 앞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라는 재앙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 5명의 직업은 어부였고,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자라온 곳은 이 갈릴리 호수 마을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 특성상 저녁이 되면 종종 바람이 불어 광풍을 일으킬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일생을 어부라는 직업으로 살았던 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 광풍들을 만났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배의 키를 베드로가 잡고 또 안드레는 물을 퍼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들의 폭풍들과 달리 배는 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가 이와 참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2000년대 초 유행했던 사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간 흑사병, 또 제가 20대 초에 유행했던 메르스와 같은 여러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인류는 방법을 찾고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 코로나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2.5단계, 그리고 이제는 3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의료진들이 부단히 노력하여 방역을 하고 누군가는 백신을 만들고자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경험과 기술들로 코로나라는 큰 풍랑을 헤쳐나가고자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큰 풍랑을 통하여 시험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심이 확실합니다. 성도님들은 코로나를 겪으시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새롭게 들어오는 물이 나가는 물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슬럼프에 빠져 가라앉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들을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쉽게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가라앉는 경험들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든 퍼내어도
새롭게 들어오는 죄가 나가는 죄보다 많은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이지만 내 힘만으로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20년 넘게 업으로 살아왔던 이 제자들이 어떠한 짓을 해도 배가 가라앉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이 상황. 주변은 새까맣게 어둡고 요란한 천둥 소리와 남은 것은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 저는 공포감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 사진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라는 작품입니다. 급박한 상황이 굉장히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물이 목에 차올라 죽음의 위기에 놓인 그때에 제자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이 바다를 건너게 되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영감의 글에는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에게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그때에 번개가 칩니다. 이 번개불 사이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우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건너가자고 한 건 예수님 당신이잖아요. 제발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인간은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상대하시고 또 여러 기적들과 여러 설교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가까이서 보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이 모습. 이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내가 했던 오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때 등등 내 신앙이 뜨겁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때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다른 것처럼 느껴지거나 이해할 수 없을 때, 내 삶에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위기가 나타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일어나 손을 드시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폭풍은 그치고 파도는 잔잔하게 가라앉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사투를 벌인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대체 왜 믿음이 없다고 하신 걸까요? 어부였던 이 제자들은 풍랑이 왔을 때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믿고 배를 구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은 내 옆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라는 수많은 폭풍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는 언제냐면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폭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옆에 계신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제자들의 실수는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거나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정말 너무 힘들다. 이거 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 한 해 동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한 신앙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엄청난 천둥번개 속에서도 깨지 않는 예수님은 나의 진심이 담긴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깨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라는 재앙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까? 저는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믿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큰 광풍을 불게 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심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 그렇다면 이 광풍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 성경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요나는 배 가장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폭풍이 그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과 요나서 1장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요나에게 불어닥친 이 폭풍은 자신에게서 떠나 불순종한 요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폭풍이었습니다. 이 폭풍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재앙일지 모르나 사실 이 폭풍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요나의 태도와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폭풍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어쩌면 이 요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남은 자손 재림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하여 은혜의 폭풍을 보내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바른 길로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폭풍이 코로나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2015년 12월 12일 지구온난화를 대비하여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세계적인 약속인 파리 협정이 교황의 지원 아래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은 계속하여 지구온난화 문제가 전 세계가 신경 써서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12일 교황은 한 편의 영상을 찍습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2020년 5월 14일 교황청에 초청하여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교육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는 영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바티칸에서 문서와 교황의 음성이 담긴 비디오로 전 세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환경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교황은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지구가 휴식해야 함을 은밀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교황이 모든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의 단합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반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제안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교황이 제안하는 환경을 지키는 방법은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일요 휴업령인 것입니다. 일요 휴업령이 이제 정말 턱끝까지 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감의 글과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일. 최근 몇 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드는 미혹하는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보다 심한 전염병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폭식과 부절제, 폭력이 난무하고 범죄와 기근들이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날 사건들 제2장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교황이 5월에 이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모으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하여 1호 휴업령을 늦추시고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코로나는 은혜의 시기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큰 광풍에 대하여 이야기 드렸을 때 헬라어 메가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메가스라는 단어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등급의 크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메가스라는 단어는 오늘 이 본문에서 광풍을 뜻할 때만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실 때 바다의 상태에서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 있는 이 아주도 메가스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41절에서도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 나온 이 심히라는 이 단어에도 헬라어 메가스가 사용되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고 큰 고요함이 있었고 큰 두려움, 경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별내교회라는 배는 누구의 제안으로 탄 배입니까?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내교회라는 배로 초대해 주셨고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같은 배에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과 마음에 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배에 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잠잠하게 하실 뿐 아니라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에 해결되지 않는 큰 광풍 속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또 기도함으로 그분을 깨우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큰 고요함이라는 평안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1년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깨우는 경험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메가스, 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그 길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떠한 풍랑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에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깨우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없었던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